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무엇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뭘까? 러시아의 대무이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톨스토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그래서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야, 천사야, 저기 땅에 내려가서 어떠냐? 저 사람 데려와라.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금방 아이를 출산했는데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없어요. 이 여자를 데려가면 이 천사가 볼 때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엄마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어요. 너 이제 인간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으로 사는데 세 가지를 네가 깨달으면 다시 천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벌을 인간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알면 그때 네가 천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떠냐면 이제 한 청년의 몸으로 땅에 내려와서 러시아의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성전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거나하게 취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은 누구냐면 그 지역에 아내와 함께 사는 노부부였어요. 그리고 직업이 구두 수송금, 구두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날도 아내가 동네 가서 돈 못 받은 거 좀 받아와라.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가죽을 사야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죽을 사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나요. 그리고 속상한 가운데 어떠냐? 자기 빈주머니를 보니까 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약주 한잔하고 건하게 쳐서 이제 걱정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내가 돈 받으러 왔는데 돈 못 받아가면 혼날 텐데 잔소리 드릴 텐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성전 벽에 한 청년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줄 알고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무서워서 위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벌고 못 사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떠냐면 자기 유투를 벗어서 이렇게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추하지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집 나간 남편이 돈 받아 올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들어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 한잔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화상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누추한 그런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차에 제사했더니 우리 형편에 누가 도울 형편이냐,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여자분이 남편에게, 그리고 그 낯선 청년에게 배고플 텐데 밥 차렸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빙긋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손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부부의 그 노인의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능가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구두를 제일 잘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한 부자가, 건장한 부자가 가죽을 가져오는데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신을 수 있는 좋은 장화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갔어요. 그때 이 또 청년이 빙긋이 웃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데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노부부가 큰일 났어요. 왜요? 비싼 가죽인데 잘못하면 물어주게, 너 이렇게 하느냐, 웃고 이렇게 하고 막 웃기만 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슬리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하인이 와가지고 어떠냐면 이 장화를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화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쓸 슬리퍼가 필요하니까 슬리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슬리퍼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이 집에서 있은 지가 6년째가 됐어요. 그리고 한참 또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고 만들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쁜 신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어디서 눈에 익은 그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신발을 만들어 줄 때 한 아이는 다리가 아프니까 잘 그 치수에 맞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물어봤어요. 왜 이 아이가 다쳤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자초지종을 해요. 원래는 이 딸들은 내 딸이 아닙니다. 이웃집 여자의 딸이었는데 출산을 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떠냐, 이 한 아이의 발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두어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거두어서 키우고 있고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의 어떠냐, 좀 신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이 청년이 어떠냐, 또다시 미소를 딱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돼서 올라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노부부의 모습에서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떠냐면 무뚝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파는 것 같지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구나. 이 여자 할머니도 어떠냐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불평은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밥을 지어주는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 장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소 지었던 것은 어떠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깨달았어요. 그때 보니까 그 사람 옆에 누구냐면 자기의 동료가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뭐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머니를 데려오라 했는데 인간적으로 어머니가 죽으면 아이들도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데려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살고 이 아이가 잘 자란 걸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왔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서 했던 호세아 선지자예요. 오늘 한 편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말기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언제 예언했느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왜 2세는 안 나와요? 여로보암이 2명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에후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인 여기 여로보암이 있는데 두 번째라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의 사명이 뭐죠?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가지고 야,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감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들으면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듣든 듣지 않든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기 싫었죠. 왜요? 원수 민족이니까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성으로 막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듣든지 안 해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사명이 그건데,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책을 읽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줄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읽고 그냥 글로 만든 걸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딱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성경을 그림동화로요. 아니, 동화책을 그림동화로 읽으면 더 이해가 돼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 읽는 사람은 이 말씀만 읽으면 막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화 성경책을 많이 보고 성경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림동화가 더 효과가 있어요. 시청각이 시청각. 우리 예수님도 설교할 때 그 당시에 시청각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준 게 아니라 시청각 재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땅을 보십시오. 밭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쉽게 눈에 쑥쑥 들이죠. 귀에 쑥쑥 들이죠. 시청각이에요, 시청각. 하나님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호세아 입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그 시청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요. 야,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너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왜 음란하라는 게 아니라 음란한 뭐냐면 몸 파는 여자예요. 이름도 딱 지정해 줬어요. 그 여자 고멜 데려다가 결혼하라. 우리 성도님들, 원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처녀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말합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3명이 낳는데 그 3명의 이름을 지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이름을 지을 때 나쁜 의미를 지어요? 좋은 의미를 지어요? 좋은 의미를 짓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를 담으려고 돈 많이 주고 막 장명소에서 막 이름 짓기도 하죠. 이름은 대부분 다 좋은 이름들이.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 이름 물어보세요. 다 좋은 이름이에요. 다 좋은 이름. 근데 이 3명의 아이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야,
아이가 3명이 날 텐데 첫째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둘째는 로루하마라 하라, 셋째는 로암미라 하라.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떤 거냐면 첫째가 여르보암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는다, 하나는 흩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어떠냐면 내용을 보면 심는 의미가 아니라 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린다는 안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어떤 거냐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에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 수도에서 어떤 일이 나왔냐? 아합 가족들이 다 에후가 죽였어요. 도륙의 장소예요. 특별히 이세벨이 있죠? 이세벨을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피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짐승들이 다 먹었던 거 있죠? 그 이스라엘. 심판의 장소, 도륙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고 내가 죽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거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미예요. 내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어때요? 갚아주겠다는. 우리 성도님들, 내 행위대로 갚아주면 뭘까요? 우리가 상 받을까요? 심판 받을까요?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면요,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께 머리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냐? 로루하마라는 거예요. 우리 받아야 할 은혜 가운데 하나가 긍휼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요?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솔직하게 인간들이 비교할 때 보니까 좀 잘나고 못나고 그러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어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못한 게 더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까지, 우리 심령까지 다 헤아리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병원에 가서 MRI를 찍는다든지 페트를 찍으면 어떠죠?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막, 목사님 혈관이 안 좋네요, 혈전이 있네요, 혈압이 어떻게 되네요,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막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헬리코박터입니다. 헬리코박터를 치료하지 않으면 위암이 될 확률이 있대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반이라고 고생했잖아요. 그걸 자세히 찍으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내 그 잔인함,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잔인함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 정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떠냐? 사악함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러난 대로 하신다면 어때죠? 큰일 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잘한 것 가지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한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어때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긍휼이에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의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요? 수도사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부족함만 드러나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로루하마를 통해서 어떠냐? 내가 너희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예요. 암미는 백성이고 로가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죠? 지옥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 여러분이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 목사 너 나와 상관없어?
일으켜보세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라 했는데 이 호세아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도 하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우리가 답은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순종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고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헤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말씀을 했대? 왜 이런 부당한 말씀을 하신대? 왜 이렇게 힘든 걸 요구하신대? 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 그랬죠. 당시에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떠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 호세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순종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호세아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자녀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이 호세아야, 너 누구냐? 너 선지자지. 근데 네 아내 고멜 누군지 몰라? 음란한 여자잖아. 어떻게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고멜 같은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떠냐면 막 이 호세아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예요. 야, 이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욕하는 고멜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 고멜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자격 있어 그런 것 같아?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야. 하면서 어떠냐면 너희들이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떠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너희들, 자녀 우리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야. 너희들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뽑아서 흩어버릴 거야. 아합 집안을 진멸하듯이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아줘.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시니? 너희들의 지금 모습 보면 내 백성이 아니래. 버렸대. 하나님께서 이 호사의 가정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설하고 막 정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고멜이고 너희들이 그런 운명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들에게 깨닫도록, 그래서 어떠냐, 너희들이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의미를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따라 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얼렁뚱땅하면서 나를 이렇게 용납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자신의 잘못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봐요. 다른 사람의 흠과 점과 문제점과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들은 잘 봐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내 실수는 몰라요. 이게 뭔지 아세요? 큰 문제예요.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잘못과 내 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멜이야 고멜이야 했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고멜이야. 너희들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 잘못하고 있었는데 뭘 잘못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왠지 아십니까?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막 공격하던 때예요. 이런 시대에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땅을 넓혔어요.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때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북이스라엘이 발전하고 풍요로울 때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한 게 없어, 봐라, 이렇게 군사력이 잘 되고 땅도 넓어지고 승리하고 그렇게 잘 살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잘해서 주신 은혜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막 부흥하면 잘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뜻대로 되는, 그 다음에 모든 계획들이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막 올라가는 걸 보면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가정 어떠냐, 신앙생활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진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삶의 현상과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신앙과 결탁하면 안 돼요. 결부시키면 안 돼요. 자, 신앙적으로는 어떠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떠났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내 멋대로 하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현상을 가지고 신앙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은 뭐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어떠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구나 하는데, 그래서 잘 되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 사울왕도 잘 될 때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이 북이스라엘도 어떠냐, 자기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멸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호세아가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지금 잘 나가지, 영적으로는 문제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잘 나갑니까? 그 영적으로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이 믿음. 지금 너희들 믿음 생활 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 술집 여자들, 술집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 여자분들 좀 행복할까요? 저는 거기 책도 좀 읽어보고 거기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안 돼서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 보면 마음이 없는 웃음을 팔아요. 겉은 화려해요, 막. 그런데 어떠냐, 웃음을 팔고 또 몸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함이 없대요. 화류계에 일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달라는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소박한 꿈이래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때가 있죠. 그 싸울 때가 있으면 또 과거 얘기를 다 들춰내면서 하죠. 그러면 여기도 어떠냐, 이런 쪽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또 싸우다 보면 어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넓은 것 같죠? 속 좁아요. 그래서 끝까지 결혼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매를 호세아가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억지로 아내로 삼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떠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운데 아이들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떠냐, 단락한 가정을 이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더러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한 남편 호세아도 이 여인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생활했던 그것이 어때요?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 결혼 생활해가지고 달라가는 가정을 이뤘는데 뭐가 생각나요? 또다시 술이 생각나는 거예요. 화려했던 화류계의 생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버리고 가정 버리고 자녀들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또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누가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호세아는 다시 결혼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야 호세야, 너 다시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근데 그 여자가 빚을 졌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때요?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잘 나가는 것도 한때죠. 우리가 지금이야 80년 100년을 살지만 이 당시는요 평균 연령이 40도 안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가 평균 연령이 38세예요 이 당시는 그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잘 나갈 때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늙고 병들면요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못 살아요. 폐인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멜에 대해서 너 가서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빚 졌는데 여기에 다 모든 걸 합치면 은 30세겔이에요. 그 건장한 남자 노예 한 명의 품삯이에요.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고멜을 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나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다른 남자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오순도순 삽시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다짐을 하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이렇게 생활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어때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시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아이 저 여자 고해 나쁜 여자이네, 또 도망갔다고 그러네. 도망갔는데 뭐들이 데려와? 선지자가 되어서 버려주지. 가치도 없는 돌 맞아 죽을 여자 같은데 왜 뭐들을 데려와? 돈이 남아 돌아가? 그랬겠죠. 그런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고멜이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고멜처럼 아무 자격 없고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란 큰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도 고멜처럼 어떠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지고 세상을 향해요.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은 열렬히 막 불타요. 막.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첫사랑 지금 있습니까? 첫사랑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막 지금도 설레고 막 감동이 되고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있고 세상 것에 대한 열망만 가득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까워요. 예배 시간도 아깝고 뭣도 아깝고 뭣도 아깝고. 그런데 뭐냐? 세상에서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즐기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멜이잖아요. 고멜. 우리가 고멜, 왜 저런 고멜 같은 여자, 아이고 이런 여자가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가 누구예요? 그런 고멜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고멜이야 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때요? 이 목사 네가 고멜이야 그 뜻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너희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래도 어때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암미로 바꿔주셔요. 로드하마로 바꿔주셔요. 돌아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고멜이 살 수 있었던 삶의 힘, 삶의 이유, 사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랑이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 호세아의 용서, 호세아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갑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엄마는 드러난 사랑, 아빠는 드러나지 오만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도 어떠죠?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식사 속에도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것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천지를 창조한 것도, 그 다음에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만든 것도, 죄지었을 때 옷을 입혀줘가지고 용서한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고 잘못해도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참으시고, 그래도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루아마라 하시고 안미라 여겨주시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 우리가 무엇이 근데요? 자격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뭐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참 사랑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